김수환 수경님의 책 세상 사는 이야기 세 번째입니다. 이 돌멩이 하나에도 의미가 있어야 돼. 85년쯤으로 기억됩니다. 한국일보의 일요 아침에라는 컬럼에 소설가 정영희 씨가 쓴 글을 읽고 느낀 바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 글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오래전에 이디오피아 난민의 기사가 신문에 보도되었을 때 나는 교회 중등부 학생들 10여 명에게 난민의 실태를 이야기해주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지금 한 주일에 1,000명이나 굶어서 죽고 있단다. 이대로 가다가는 반년 안에 1,0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게 된다는구나. 비교적 부유한 집의 자녀들이어서 그 이야기가 과연 어떻게 먹혀 들어갈 것인가를 우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너무도 뜻밖의 반응이 소스라치지 않을 수 없었다. 인구가 너무 많아서 문제라는데 하나라도 많이 죽으면 좋지요 뭐. 별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아니 오히려 옳은 대답을 하는 듯 자신 있게 말한 것은 청순하게 생긴 중학교 1학년생인 소녀였다. 너무 당황하여 한동안을 허둥거리다가 그들이 많이 죽어서 득을 보는 것은 살아나는 우리들이야. 그렇다면 곧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죽어야 할 텐데 어쩌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하는 것 아니겠니? 그날의 교회 학교 공부를 어떻게 끝마쳤는지 지금도 기억해낼 수 없다. 그런데 그 후로 나는 나의 교회 생활과 교회 직분에 대하여 어둡고 깊은 회의에 빠졌다. 그 어린이의 말은 곧 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의 입을 빌었을 뿐. 그런데 그 후로 나는 나의 교회 생활과 교회 직분에 대하여 어둡고 깊은 회의에 빠졌다. 그 어린이의 말은 곧 내 속 깊은 곳에 숨어 있었던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그 아이의 입을 빌었을 뿐이지 그 생각은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흉악한 이기심의 일부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을 읽고 정말 그렇다. 나도 비슷한 생각을 한 일이 없는가 하고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는 우리와 아주 가까운 부모, 형제에 대해서까지라도 그분들이 내게 귀찮은 존재가 될 때에는 그들이 차라리 없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진 일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버림받고 배척당하는 그것은 어느 날 나 자신에게도 해당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54년에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길이라는 이탈리아의 영화를 아십니까? 그 영화의 여주인공 제르소미나는 좀 바보스러웠습니다. 남자 주인공 잠파노에게 제르소미나는 끌려다닙니다. 제르소미나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잠파노에게 끌려다니면서도 바로 거기서 살 맛을 느끼면서 지냈습니다. 어느 날 잠파노가 오다 가다 만난 동업자 비슷한 마르코라는 친구와 싸우게 되었습니다. 잠파노가 싸워서 마르코를 두들겨 팼는데 그것이 경찰에 들켜서 잠파노는 유치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제르소미나는 자기가 매달려 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유치장에 갇히게 되니까 자기의 존재의 의미를 더욱 찾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하는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고 시리에 빠져버립니다. 그것을 보고 마르코가 제르소미나에게 말합니다. 내 인생에도 의미가 있어야 돼. 이 돌멩이에도 의미가 있어. 제르소미나가 무슨 의미냐고 물으니까 그가 다시 말합니다. 무슨 의미인지는 몰라. 그렇지만 무슨 의미든지 있어야 돼. 만일 이 돌멩이에 의미가 없으면 이 세상 모든 것에도 의미가 없어. 나는 처음 이 영화를 보고서 그 대목에서 느꼈던 인상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습니다. 깊은 뜻을 가졌고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뿐만 아니라 무생물에게도 그 존재의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갈대 하나하나에도 그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인간에게 있어 그 삶 존재의 의미가 없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찾아 나서지 않으면 찾아지지 않습니다. 제르소미나는 그것을 찾아 나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에게 얹혀서 삶의 의미 같은 것은 생각지도 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체적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끌려서 객체가 되어 사는 삶인 것입니다. 영혼의 눈뜬 20대 신부의 죽음. 인생에는 여러 가지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현세 부귀 영화를 좇아서 돈을 따라 사는 길, 권력을 따라 사는 길, 명예를 따라 사는 길, 쾌락을 따라 사는 길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을 마치 돈이나 권력, 명예,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요 전부인 양 추구하며 이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합니다. 많은 가난한 이들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다른 생각에 여유를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길을 따라 삽니까? 어느 길을 따라서 살고 있든 우리는 만족하지도 못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지도 못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삶의 의미를 찾습니다. 인생에는 왜 고통과 고생이 많은가? 이 고통과 모순투성이의 인생에 도대체 의미가 있는가? 왜 사랑하는 사람과는 영원히 함께 있지 못하는가? 사랑은 무엇일까? 왜 사람들은 서로 위하기보다는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가? 왜 서로 죽이는가? 전쟁은 왜 하는가? 사람은 왜 죽는가? 등등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가 그것이 공산주의든 자본주의든지 간에 그런 것이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자본주의는 분명히 자유경쟁의 시장경제를 통해 물질적 발전에는 이바지한 바가 큽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보듯이 부익부 빈익빈의 격차를 낳고 사회 공동체적 일체감을 해치며 물질주의와 황금만능주의를 낳음으로써 인간을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시키기 쉽습니다.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인간 본성에 반하는 반인간적인 것이라면 자본주의는 수정되지 않으면 또 도덕적 뒷받침이 없을 때에는 약육강식을 낳음으로 반인륜적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것도 인간으로 하여금 참으로 인간답게 살게 하지 못하며 인간이 던지는 근본 문제, 인생의 의미를 묻는 물음에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의 자연과학은 답을 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자연과학은 발달하여 인공위성을 띄워 우주의 신비를 벗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자연과학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 우주 만물의 존엄에 서 있는 인간의 신비를 알 수 없고 인간이 던지는 의미에 대한 물음에 답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날 자연과학뿐만 아니라 인류가 지니고 있는 모든 지식의 총체를 향하여 인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 해도 그 지식의 총체는 답을 하지 못할 만큼 인간이란 참으로 신비스럽습니다. 우주 만물 중에서 자기의식을 가지고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은 인간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상을 지배하는 이념도 자연과학도 그리고 세상 모든 이가 얻기 위해
부지런히 추구하는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생의 의미에 대한 무릎에 답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그리고 인생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무릎에 답을 줄 수 있는 이는 인간을 창조하신 하느님,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뿐입니다. 80년 7월에 김재문 신부라는 젊은이가 신부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죽었습니다. 신부전증이었습니다. 그런데 김 신부는 합병증으로 죽기 4, 5개월 전 약 한 달 남짓 되는 사이에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시력을 잃는 과정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김 신부는 나에게 주교님, 제 나이 이제 26인데 왜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라고 울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껴안고 위로의 말을 하고자 했으나 사실 위로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 신부가 실명한 지 얼마 안 되어 다시 병실로 가보았을 때 김 신부는 마침 수녀님 한 분과 간병하는 이와 함께 실명된 뒤 처음으로 미사를 봉헌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갔을 때는 말씀의 전례가 다 끝나고 봉헌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봉헌 기도문을 읽을 수 없으니 말로써 하느님 아버지, 이 제물을 저보다 더 고통받는 병자들을 위해 바치오니 받아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나도 옆에서 성찬 전례를 도우면서 미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주의 기도를 바치게 되었는데 김 신부는 천주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라고 일상 하는 말씀을 외우는 대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두 눈의 시력을 잃고 안 못 보는 소경이 된 이래 누구의 도움 없이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수님을 참으로 나의 길이시다 라는 말씀을 굳게 믿습니다. 그분 없이 저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우리의 길이십니다. 우리의 길이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바칩시다. 나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깊이 감동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 신부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길임을 확인하게 하였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렇게 전달할 수 있게 하였습니까? 나는 김 신부가 그 불치병의 고통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깊이 일치되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분명히 실명으로 말미암아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김 신부와 함께 있으며 그의 마음을 당신의 빛으로 밝히고 있었습니다. 김 신부는 육신의 눈은 잃었으나 영혼의 눈은 떠서 주님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영혼의 눈을 떠야 합니다. 그것은 많은 경우 김 신부나 많은 병자들 또는 사형수들이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에서 보듯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정화될 때입니다. 우리 마음이 참으로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 빈 마음이 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환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그분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또 빛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빛 속에서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 나환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나환자촌을 방문하고 A라는 환자 방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라는 환자는 나병으로 말미암아 눈이 파여 실명했을 뿐만 아니라 코도 귀도 입도 뭉그러졌고 손도 다리도 절단되어 있어서 마치 통나무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서는 먹을 수도 없고 일어날 수도 없고 옆으로 돌아 누울 수도 없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A의 얼굴은 무언지 모르게 빛으로 가득했고 옆에 앉은 대학생은 그 어디서도 겪지 못한 평화를 체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 빛이 어디서 오는가 하고 대단히 궁금해했는데 그 의문은 즉시 풀렸습니다.
그 빛의 원인은 환자 옆에 놓여있는 점자 성경이었습니다. A라는 환자는 눈으로는 물론이요 손으로도 점자 성경을 읽을 수 없었으나 혓바닥으로 그 점자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는 정말 생명의 말씀을 먹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먹다시피 한 하느님의 말씀으로 그 얼굴이 그렇게 밝았습니다.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